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8장 1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로 7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그들의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그 상태가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게 임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100%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은 여러분 식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순종으로 인한 대가, 불신앙으로 인한 대가가 너무나 우리에게 파괴적인 그런 또 삶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더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여러분 이 군에 가게 되면 항상 두 번의 나팔을 이제 불죠. 하나는 기상 나팔. 이제 대충 6시에 기상 나팔을 불죠. 그러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 10시에 취침 나팔이 이제 불죠. 그러면 이제 다 소등하고 취침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야 되는구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내일 위해서 취침해야 되는구나. 다 이것을 알리는 신호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또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수가 나팔을 불고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팔은 깨닫는 것, 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나팔입니다. 나팔을 이제 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팔은 어떤 것입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여호와의 집, 결국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근데 원수가 독수리처럼 아수르라는 그런 이방 나라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독수리처럼 아주 그냥 빠르게 침범한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독수리가 아주 날개를 펴면서
딱 자기 표적 대상이 보이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자기 먹이를 딱 낚아채지 않습니까? 너무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번 표적이 되면 웬만한 이 짐승은 거기에 도망칠 수가 이제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독수리보다 더 빨리 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꼼짝없이 이스라엘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은 어렵고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적인 게 10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결국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구나.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겁고 또 이 언약이 지키기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대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건데 아주 단순하고 간단 명료한 건데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또한 죄악을 향하는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민족이었으나 이제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받는 민족이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기쁨과 감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이제는 육신의 이런 정욕과 또한 불평과 탐욕에 의해서 삶이 완전히 파산되는 그런 낭패를 보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2절에 보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너무나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심판받기 전에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미 다 하나님의 이 때를 다 저버리고 그때 부르짖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회초리를 들고 매를 때리는데 이미 그 기간이 지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말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는데도 다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니 결국 남는 것은 또 준엄한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이런 이미 다 죄를 짓고 나서 또 다시 또 수감하고도 나와서 또 재범 또 죄를 짓고 결국 여러분 그 감옥에서 나왔으면 다시 새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법을 어기고 죄를 지면 여러분이 법정에 가서 자기 잘못 얘기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법을 어겼으니 또 감옥으로 수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면 3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미 선을 버렸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선을 넘고 마는 것입니다. 선을 이제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을 버리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경외하지 않으면 그리고 사탄 우상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 난 것이 아니요 자신들이 이제 왕을 세우고 또 지도자를 세우지만 내가 모르는 바이며 이제 모든 게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고 자기 나름대로 또 살고자 하는 그런 또 그 욕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뭘 해도 안 되게 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또 떠나게 되니까 뭘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 그들은 더 악한 일로 또 나가게 됩니다.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니 은, 금 이런 것들로 우상을 만들고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결국 우상을 만드니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완전히 우상이 파괴되도록 결국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지만 그 의지했던 것이 결국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5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 송아지 이야기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이제 맺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십계명과 성막의 모든 이 제도를 이제 하나님께 받으러 이제 산에 여기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40일 또한 또 보이지가 않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이 아론을 잡고 이제 겁박을 하고 아론에게 요구를 해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하나님 대신에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아론은 이것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이 금송아지가 계속 이 북이스라엘에 그 우상이 계속 잔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물을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니라. 너희가 만든 우상이 이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리라. 하나님은 내 진노가 물을 향하여 타오르나니 하나님의 이 진노가 타오를 정도로 그들은 아주 죄악이 만연된 그런 삶에 빠지고 이제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날의 이 송아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송아지는 결국은 물질 우상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물질, 또 돈 제일 중심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또 버리고 또 돈 때문에 또 가정도 요즘 많이 또 깨지고 다 물질 때문에 또 타락의 길로 가는 그런 또 일도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여러분 왜 개혁교회 개신교가 또 루터와 칼빈 등에서 종교가 일어났습니까? 너무나 이 신앙이 너무나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니까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그런 물질 문제 때문에 믿음 생활에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고 물질을 따라가는 그런 또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따라가면 오늘 말씀처럼 사마리아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믿음을 떠나게 되면 모든 삶이 다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이제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내가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언약 자손인 성도가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고 저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은 다 산산조각으로 양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금송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물질이 결국 되고 이제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께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주목해서 봐야 말씀 7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자, 여러분, 바람을 심으니 열매가 광풍이 나왔다. 여러분, 이 바람은 헛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바람을 쫓아가면 또 내게 오는 것은 이 광풍에 의해서 다 거기에 휩싸이고 이제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고 또 하나님께 참된 헌신의 신앙을 심고 또 사랑을 심고 이런 것들을 심어야지, 세상 헛된 바람을 심으면 여러분 광풍에게 다가오는 거고, 그러면 아무런 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열매를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혹시라도 그런 어느 정도 열매를 거둬도 내가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껏 자기의 그런 노력과 경험을 살려서 생업에 종사하고 돈을 벌려고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벌었다고 해야 될 것은 남이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을 심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마음속에 나도 이런 금송아지, 이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은 없는가? 하나님 외에 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무엇이 있는가? 믿음 외에 더 내가 더 늘 생각에 몰두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걸 잘 분별하면서 더불어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바람을 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신앙을 심는 성도가 되어서 많은 결실을 또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